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선택이란 단어를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서로 포럼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이슈로 해보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선택할 때 기준이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생에 넌 있잖아.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믿는 것은 길을 찾은 것이고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이 잘못되면은 극한 상황에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찾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타락하고 굉장히 그건 잽이 안 돼요. 예수 모르는 자유는 타락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참 평안, 참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 흑암이죠. 흑암 끝을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 말은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선택할 때마다 나는 주인을 찾았잖아. 너무 힘들다. 그분이 아시잖아. 그리고 일단 이 엄청난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순간순간 흑암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흑암이 역사하죠. 그래서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강건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나의 주인은 예수야.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을 꺾을 건세 정도가 아니고 꺾였다.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생의 약도가 어디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약도가 돼야 돼요. 문제 속에서 약도가 안 되면 그건 무슨 약도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요, 쉽게 말씀하시면서 뭐랬냐면, 내 집을 가는데 계속 약도를 봐야 되고, 집을 못 찾아가겠다. 그걸 두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1년 되든 10년 되든, 이게 내 것이 안 되면요, 진짜 이상합니다.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길을 찾은 사람, 주인을 찾은 사람, 나는 자유한 사람, 나는 성공자,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 되면은 절대 이 약도는요, 평생 이 땅과 죽은 이후의 약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의 약도입니다. 그래서 약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해답. 예수 믿는 거는 자꾸 답을 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여러분 아까 그 불신자 상태 찬양했죠. 왜 불신자가 종교인이 방황하느냐? 답이 없어서 그래 놨다. 답이 뭡니까? 요게 답입니다. 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10년 말해보세요. 완전 주인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1년 말해보세요. 1년 하면요, 어느 정도 삶의 중심권이 바뀝니다. 그러다가요, 한 5년만 돼보세요. 어머,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해방받고 사단 이길 수 있다. 이게 그냥 해답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자꾸 헷갈린다. 메시지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자꾸 해답돼요. 그래서 뭔가 해답이 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꼭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복음에 유익하면은 무조건 그냥 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할 필요 없어요.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복음과 전도 외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밥 먹자면 밥 먹으면 된다. 중요한 거는 같이 나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난 예수가 내 삶의 어느 위치 정도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100%.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삶에서 100% 돼야 돼. 주인 되신 그분, 저주를 꺾으셨던 그분, 사단을 이기셨던 그분, 난 100% 믿을 거야.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자꾸.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왜 신자가 예수 믿는 이유 정확하게 안 되면은 기도는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복음 정리 안 되면 맨날 내놔라는 거예요. 맨날. 근데 복음 알면 알수록 기도가 뭐냐?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냐? 해외는 제일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못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요. 너무나 바빠서. 예, 한국보다 3배로 좀 이렇게 시간이 일도 해야 되고 바쁘고 뭐 그래. 기도 못한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제일 먼저는 아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락방 10군데나 3군데라도 가려면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다락방 가서 사단에게 당합니다. 말마다 시험 들고 삐깅하고. 캠프 해보세요. 캠프 하기 전에 시험 드는 일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 복음 확인.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도구다. 어떤 도구?
힘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그 파워가 되려면은 기도거든요. 아예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단어를 말이라도 자꾸 쓰십시오. 나는 24시 기도할 거야. 또 목사님 근간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깊은 기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삼청전을 갔는데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이래 살아도 됩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요? 그래서 교회 제가요 진짜 오늘 일부 때도 하나님 교회가 더 커지면요 정시에 문 딱 잠가버리고 밖에 서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시 넘어가고 오는 사람은요 천국에는 문이 닫혀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교회는요 예배 30분 전에 와야지요. 단 10분 전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 마치고 뭐 그리 빨리 갈 거 없어요.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뭐 예배 때마다 와서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 또 정말 뭐 그거 송하기도 전에 나가요. 축도하기도 전에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 평안입니다.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자신을 잘 컨트롤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남이 보이는 거는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남을 도와오는 겁니다. 내가 안 보여지면요, 율법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은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때, 이래 살아도 되나 할 정도의 인생이 됩니다. 전도. 여러분 평생 뭐냐 생각을 딱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정인이다. 어디에 정인이죠? 예수가 그랬. 나는 예수님은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뭐라고 말씀하냐? 영안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된다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증거를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증거가 있어요. 근데 삼자가 봤어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아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평생 전도합니다. 평생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평생에 이제 답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인생살이 모든 것이 답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강단.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문성으로 내한테 답이 되면요. 평생 삶은 쉽고 간단합니다.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이 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자의 축복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럼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제일 먼저 제자가 이제 많이 세워지면 되죠. 근데 제자는 예수 제자는 매 답을 주는 자. 뭐 때문에 답 주죠?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꾼을 세울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본론에서 그럼 제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자의 원리가 뭐냐면 우선 제일 예수님을 따라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인생의 방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의 제일 특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이 같다.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지배가 아니죠. 성령이 임재하는 자. 그 자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잘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이 처절하게 뿌리 내려야 돼요.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말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안다. 예수 이름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래요. 그때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좋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고 누린다는 말은 남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누린단 말입니다. 이게 뭘 누리냐? 예수가 누군지 그 사실 자체를 나는 좋다, 누린다, 가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자. 제일 제자가 따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분만 따라하기로 하면 따라오는 게 이런 증거. 예수님은 소개할 수 있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죠. 그죠? 제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분을 아시면 됩니다. 그죠? 본부 1부입니다. 그죠? 1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사람.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툽니다. 사람 다.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것은 뭐 때문에 다투느냐? 신자의 다툼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게 들은 소리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해답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가 풍성해지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고 확인되어지면 응답입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것만 응답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입니다. 자꾸 신자가 이게 다투는 것은 사단이 자꾸 이용합니다. 절대 다툼은 없어야 돼요. 그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끓어오르는 게 있으면요. 빨리 선포하세요. 분노를 갖다 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 사단이 이용하는 거라. 그래서 본론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툼 문제를 해결하고
다투지 않고 이 응답받는 길은 뭐냐? 이게 제일 응답받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봐라 그랬어요. 이게 과거를, 여러분 거꾸로 봐라는 말은 문제를 문제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닌 것으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간간히 한국에서는 부부 수련회, 부부 치유 뭐 이런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봐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목사님 답을 뭐라 하셨느냐?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냐? 남편이 너무 술만 먹고 늦게 오고 뭐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요. 그 집사님은 안 좋아하지. 술 먹는 사람 친구 좋아하고 술집은 더 좋아하고 다른 데 다 좋아한다. 왜 술만 먹어야 되느냐를 생각 안 해봤냐? 그 사람 뭘 찾고 있다 지금. 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못 도와주냐? 복음 들어가면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과거에 뭐냐면요. 지금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생겼을 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몰랐다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좀 없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모질하는데 복음이 내 것이 되면 평생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차근히 인도하셔서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게 있어요. 현재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것이 하여튼 모세는 뭐 하나 가졌냐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진 거랑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통장에 돈이 뭐 몇 달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팡이는 뭐가 돼야 되냐? 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게 지팡이 되면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자녀는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확신이 있다. 문제 상관없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가졌거나 내 인생이거나 되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멀리 봐라 그랬습니다. 미래죠. 미래에 우리는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래를 넓게 보는 거는 결국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듯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과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자꾸 통과시키세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겪어야 할 일이다. 통과. 자꾸 통과하다 보면요, 문제를 안 잡고 예수를 잡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좀 먼 거리 같이 느껴집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세계복음화니까 생고무라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세계복음화. 근데요,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복음화, 가정 복음화, 그리고 이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되어지면요, 와싱턴 복음화,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먼 거리 아니야. 그저 한 사람입니다. 자신만 복음화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싸움 안 해도 되는 인생. 그리고 참 이 메시지를 재밌게 하셨습니다. 무리 없다. 가는 길에 그냥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지금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근데 참 그 모든 문제를 결론. 문제는 기회로. 무슨 기회냐? 결론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면 복음화 운동하는데 꼭 필요하고 겪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참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배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아버님을 옛날에 영접했는데 요번에 강도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확실하게 그냥 내 생을 두고 이 신앙 고백한다. 이런. 참 그거 들으면서요. 하나님, 전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참 괴롭습니다. 제발 망하지 마라. 제발 좀 있을 때 그거 다 버리지 말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요. 꼭 수업료를 내겠대요. 수업료를 꼭 내겠대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전도자 사역자들은 미리 보고 빨리 가고, 그죠? 딱 확실하게 가고, 정확하게 가고, 그러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이죠. 66권. 지금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열매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때가 있는데 문제는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참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살자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로톤 지역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게, 내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자살하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지역에는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많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차 타고 오미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곳에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말씀운동 일어나고 복음에 유익한 도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이게 문제가 안 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뭐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죠.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권정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제가 글씨를 좀 많이 못 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두신 그런 완전한 존재로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행복하던 에덴 동산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새가 또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느 날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대신 이 영혼을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됐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 그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종교를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는 형상 우상들을 많이 또 섬기기도 하지만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또 돈이나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신 문제가 많이 오게 되고요. 정신 문제가 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을 이 땅에서도 막 고통스럽게 겪다가 결국은 나중에 심판 후에 또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와 이 지옥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을 자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또 후대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것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랑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흰 분필은 제가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좀 글씨가 못 쓰네요. 그 서정자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정자 이거는 목사님의 성함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기제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제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일을 하세요. 직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길이 아니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상태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축복이 영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 계셨다가 안 계셨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24시간 우리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죠. 근데 이분이 또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그 신분을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도 응답받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줘서 또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냥 천사라고만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우리에게 잠깐만요.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또 세계 이 복음화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7가지 그 축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내가 현장에서 난 복음은 꼭 말할 거야. 예수가 왜 믿는지를 말할 거야. 그리고 강단, 그리고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내 인생을 두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원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모델을 본 게 없다.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일제 모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전도의 모델 되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모델 되는 교회. 여러분 개인도 어디서나 예수 믿는 복음을 원색으로 말할 수 있다. 전체 키는 원색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말하되 복음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약도입니다. 복음. 그죠? 그리고 이게 힘이고 기도입니다. 내 눈이 어디에 열려야 되느냐? 전도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빠져있는 자. 건져야 될 이유를 아는 자.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되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자신이 평안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질 정도로 인생이 하나님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자, 빠진 자가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제자의 축복이란 하나님 제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짧고 간단하게 원색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주복음화에 아주 모델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